할렐루야.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20장 6절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나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아멘. 역대상하 12번째 시간입니다. 여호사밧은 35세의 왕위에 올라서 25년 동안 통치합니다. 그는 60세를 살게 된다라는 그런 말이죠. 그는 9장 1절에서 3절 보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선견자 예후에 전달되어지는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여호사밧아 내가 악한 자를 돕는 것이 옳으냐?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옳으냐? 이 말을 듣고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함으로 인해서 그는 다시 순종의 길, 즉 말씀과 율법에 순종하는 길을 걷고 2차 개혁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9장 4절에서 11절까지 어떻게 순종하는가? 그는 전국을 순회하면서 개혁의 박차를 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부엘사바에서 에브라임 산지까지 여호와께 돌아오라 강력하게 외치며 동시에 공의로운 재판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5절과 8절 그런 재판관들을 다시 정립하고 레위인과 제사장들, 족장들을 통하여서 9절 신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며 다스리고 통치하고 돕는 역할들을 거룩한 질서를 세워 나가고 있습니다. 그는 영적 질서 확립을 위해서 율법을 회복하고 사회 정의를 회복해 가면서 제2차 또 다른 개혁을 해 나갑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것이 진짜인가를 알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그는 예배를 회복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3절에서 보는 것처럼 유다의 모든 사람들이 즉 그의 가장 연약한 자들, 아내와 자녀와 어린아이들까지 함께 모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또 마지막 노년이라고 표현할까요? 그는 그때 또다시 아합의 아들이었던 아하시야 왕을 교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20장 35절 아하시야 왕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그는 심히 악을 행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 여호와를 미워하는 즉 악인과 함께 교제하는 것, 하나님이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또다시 마지막 때에 이런 일들을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볼 때 여호사밧의 연약한 부분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 아사는 10년 동안 개혁을 할 때 평강을 주었습니다. 14장 1절. 그리고 개혁을 계속해서 추진하기 시작할 때 그는 15장 19절 20년 동안 또다시 평안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 이후에 또다시 하나님은 16장 1절 36년 동안 평안을 그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그가 41년 동안 통치하면서 36년 동안 평안함을 누릴 때 그에게도 무엇이 찾아왔을까? 계속된 평안은 우리의 마음을 느슨하게 만든다. 이런 부분들을 보여주는 것처럼 그는 하나님을 두어야 하는 그 자리에 아람 왕을 두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람 왕을 의지하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이 쳐들어왔을 때 그는 어떻게 합니까? 염려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지? 그 평안 가운데 마음이 느슨해짐을 통하여서 그는 마땅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그 자리에 그는 아람 왕을 의지해서 잔머리를 쓰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는 오히려 더 나아가 그는 16장 12절에 보면 그렇게 선포하는 선지자에게 오히려 분노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선지자에게 분노한다는 것은 아사가 마지막 말로에 무엇이 찾아왔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교만입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교만은 자기가 높아진 겁니다. 교만은 자기의 의가 크게 되어진 겁니다. 내가 누군데 이러면서 오는 게 분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선지자에게도 분노합니다. 또 누구를 학대하기 시작할까요? 백성을 학대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말년에 그 삶을 그는 3년여 정도를 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39년에 무엇이 그에게 찾아왔을까요? 16장 12절 몸에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끝내 그 질병을 이기지 못하고 3년 후 41살에 죽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41살이 아니죠. 41년 차에 몇 년이 왕이 됐다 이게. 그래서 그는 그때에 죽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는 질병이 왔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만함은 무엇을 가로막을까요? 자기 자신을 못 보게 만듭니다. 이게 교만함입니다. 스스로 높이고자 하는 것, 사단의 가장 잘하는 특징입니다. 사단이 되게 한 것은 스스로 높아지려는 마음.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을 가져다 줍니다. 저도 예인은 아닙니다. 저도 고집 부릴 수 있어요. 그게 참 힘들어요. 고집 안 부리려고 노력하는데 혹시 고집 부리고 있지는 않은가. 제가 어쩌다가 사랑하는 아내와 싸울 때가 있습니다. 언제 싸울까요? 내가 하는 걸 아내가 안 받아주면 싸우는 거고요. 아내가 하는 것을 내가 안 받아주면 싸우는 거예요. 받아주면 한쪽은 지랄이죠. 제가 지랄하면 사모가 받아주고요. 사모가 이야기하면 내가 받아줘야 안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이기려고 하지 마시고 그럼 싸웁니다. 그렇죠? 근데 그게 쉬운가요, 여러분? 왜 어려울까요? 자아입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내가 인정받고 싶고 내가 옳은데 그래도 내가 합당한데 내가 합리적인데 그래 내 생각이 더 나은데 자기의 우월 뭔가 하여간 이런 마음이 있는 한 우리는 교만함을 이길 수 없습니다. 교만함은 그런 데서 오는 거예요. 처음부터 교만함이 굳건하게 쓰지 않아요. 그런 것들이 모아지면 굳건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끼리 안 싸우는 방법 가끔씩 김 빼세요. 채우지 말고 압력을 높이면 터집니다. 사단은 우리 육의 약점을 알아요. 육은 끊임없이 자기를 사랑하게 만들어요. 육은 끊임없이 자기 중심적으로 만들어요. 육은 끊임없이 너 잘났잖아. 너 할 수 있잖아. 아이 참으면 안 되지. 야 그거 봐주면 안 돼. 다음에 또 그럴 거야. 간용은 아무 때나 베푸는 거 아니야. 자비 야 너는 지금 자비 베푸면 안 돼. 그럼 질서가 망가져. 뭐 오만 가지로 나를 끊임없이 유혹하는 게 사단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사밧은 아합 즉 악한 자와 함께하면 안 됐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섬기지 않는데
아니 여호와를 미워하는 사람과 뭘 교제해요? 그에게 무엇을 들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시편 1편 다시 한번 읽어보고 우리가 아사왕을 통해서 배워야 하는 것인데 여호사밧이 이것을 배우지 못했나 봅니다. 35년 동안 함께 자라나고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도 닮지 않으려 했는데 닮았다네. 어쩌면 이 고백을 여호사밧이 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렇잖아요. 저도 아버지의 어떤 이제 내가 싫어하는 게 있었는데 그거 안 닮고 싶었었어요. 근데 내 삶에 얼마나 그게 묻어나는지 몰라요. 얼마나. 그게 안 좋은 거 아는데 그냥 내 안에서 묻어나요. 그게 참 내가 싫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근데 오늘의 주인공 여호사밧도 어쩌면 아버지 안 닮고 싶었을 거예요. 그 연약한 부분들. 근데 여호사밧도 보니까요, 닮아 있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이런 거 한번 읽으면 씨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내일은 남 몰라요 한다 할지라도 오늘은 한번 씨름해 봅시다. 하나님 이기게 해주세요. 자아를 이기게 해주세요. 나를 이기게 해주세요. 여러분 왜 기분 나빠요? 나 때문에 기분 나쁜 거예요. 내가 있어서 기분 나쁜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니까 나랑 안 맞아. 내 생각과 달라. 내 방법하고 달라. 내 스타일이 아니야. 근데 여러분 다 살고 있잖아요. 자기를 이기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그래서 사탄은 자기를 건드리는 거예요. 네. 여러분 사랑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어려운 얘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아사와 여호사밧을 약간 잠시 이렇게 비교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20년 동안 여호사밧에게 부귀영화를 크게 누리게 했습니다. 18장 1절. 근데 그는 아합 가문과 혼인 관계를 맺음으로 즉 이것이 무엇을 유입하는 문을 여는 거예요? 드디어 유다라고 하는 나라에 다른 제약의 문을 열어놨어요. 우상 숭배입니다. 근데 여호사밧 역대기에는 그 얘기를 하나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다르게 우회적으로 비판하고 우회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너 악을 행하는 자와 교제하는 게 옳으냐? 야, 그 여호와 미워하는데 그 사람과 교제하는 게 옳아? 그 다음에 야, 그는 악을 행하는 자잖아. 근데 그와 교제할 거야? 아하시야? 하나님께 우회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든 우회적으로 이야기하든 오늘을 사는 우리는 들어야 되잖아요. 뭔가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는 범주에 그렇죠? 어떤 사람과 함께 있을 것이고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줄 것인지. 아합 가문과 혼인하는 것이 그 당시 너무너무 좋게 보였죠. 문제 없고 잘 나가니까. 근데 아합 가문이 어떤 가문이라고요? 오늘날도 결혼하는데 얼마나 이런 부분에 무방비한지 몰라요. 요즘에 일본 사람과 결혼하는 게 굉장히 증가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한국 남자, 일본 여자. 작년에 1172명인가가 결혼했다고 합니다. 근데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일본 여자들이 한국 남자와 결혼하는 걸 좋아한대요. 근데 또 한국 사람들도 일본 여자랑 결혼하는 걸 좋아한대요. 일본 여자가 한국 여자보다 좋대네요. 남자에게 잘한대요. 일본 남자보다 한국 남자가 부드럽대요. 드라마 영향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옆에 댓글 담궈 보니까 이런 게 달랐어요.
살아봐. 드라마와 삶은 달라. 이게 이제 댓글에 달린 거예요. 결혼을 통해서 무엇이 그 안에 들어왔냐 하면 우상 문화가 유입됐어요. 그게 여자가 가진 독특성입니다. 여자는요 너무 좋아요. 반대 얘기할 겁니다. 여자는요 너무 무서워요. 여러분, 여자는 한을 품으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이제 여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만 그게 여자라는 거예요. 그 여자 이름은 이제 다음에 물론 나오지만 아달랴입니다. 그냥 한 며느리를 그냥 한 여인을 데리고 온 것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삶은 달라요. 살다 보니까 이 이제 여자가 아내가 됐잖아요. 아내가 살다 보면 아줌마가 되잖아요. 어느 순간부터 세집니다. 아달랴가 자기 주장을 하기 시작할 때부터 달라지는 겁니다. 이길 수 있겠어요? 여자가 자기 주장하는데 이길 수 있는 남자 있으면 나와보세요. 여러분 다 이기고 안 살죠? 지고 사는 거죠? 져주고 사는 거죠? 우리 박인관 수의사님이 이기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센 남자가 누구처럼 보일까? 다 모르죠, 뭐, 그렇죠? 내가 안 살아봐서. 예. 근데 중요한 건 그 여자가 그 남편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어떻게 잘한다 못한다 뭐 이런 거를. 근데 옆에 있는 여자들은 안 돼요. 근데 막상 살아보면 사는 여자는 아니래요. 뭐 하여간 뭐 행복인지 불행인지 하여간 우리 관계가 그렇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만족점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불편한 거를 개선해 줬어요. 잔소리 안 할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안 한 잔소리를 그다음부터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고쳐야 될까요? 안 고쳐야 될까요? 잔소리는 끝없이 하는구나. 그래서 여자들은요 머리가 좋아야 돼요. 이걸 우리는 소양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여자가 돼야 돼요. 예, 그러니까 지혜로운 여자. 갑자기 여자 쪽으로 간 것처럼 보이지만 아달랴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중에 아달랴 때문에 하소연하셔야 돼요. 너 때문에 그래 이러면서. 하여간 아달랴가 어느 순간부터 엥 이랬어요. 그랬더니 여호사밧이 뭘 해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씩 예, 뭔가 시아버지인데도 불구하고 들어줘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그와 결혼했던 그 여호람이 이제 남편인데 남편 이름이 두 가지인 거 아시죠? 예, 요람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여호람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이제 이달랴의 남편이에요. 예, 그 다음 왕입니다. 예. 근데 참 누가 제일 골치 아팠을까요? 시아버지가 골치 아팠을까요? 남편이 골치 아팠을까요? 그렇죠? 제일 피본 사람은 그의 아들입니다. 아들은 누구의 영향을 120% 받았을까요? 엄마 영향력. 그는 왕위에 몇 년이나 있었을까요? 1년이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근데 그 엄마는 나중에 이달랴는 왕이 돼서 6년을 왕위에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아들이 자라나는 시간을 주는 거예요. 이름이 요아스 왕입니다.
지금 이제 여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달랴. 그냥 며느리로 들어온 것처럼 보여요. 우리가 며느리 그러면 아우 예쁜 아기, 그냥 좋은 것만 있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그 힘없고 그렇게 어여쁘게만 했던 며느리가요, 시간이 지나면서 유다라는 나라에 무엇을 하기 시작해요? 강력한 권력과 힘과 백을 가지고 우상을 세우기 시작하는데 이걸 말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은 많이 생각해 봐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작을 참 잘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얼마나 내가 잘 머물러야 하는가. 뭐 오늘날 우리도 여러 가지 결혼 관계 속에서 무엇을 좋아하는가를 한번 살펴보는, 이번 주 이제 우리가 이 부분 다 읽을 거예요. 좀 깊이 한번 이런 데서 묵상해 볼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8장 2년 후에 18장 이제 2절 2년 후에 아람과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근데 3절에, 오전에 안 봤죠? 3절에 여호사밧이 어떻게 고백하는가를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아합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마음을 보여주는 게 18장 3절에 있다는 거예요. 자, 여호사밧이 대답하되, 시작.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나이다. 당신과 함께 싸우리이다. 이거는요, 사랑할 때 나오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표현, 좋은 표현 하나 어디서 기억나는 거 없어요? 솔로몬도 생각나면 그냥 난다 그럴게요. 뭐 제가 생각하는 거랑 달라서, 저는 나오미 룻입니다. 룻. 사랑함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은 참 좋은데 잘못된 사랑,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후에게 경고하게 하는 거예요. 뭐라고 경고하게 한다고요? 2절, 우리가 19장 2절이요. 이거는요, 19장 2절 뭐라고 예언하게 하나요?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옳으냐? 어디서 사랑하는 게 나와요? 그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여기 3절에 나오잖아요. 이게 사랑의 흔적이라는 거예요. 물론 그럴 때 여호사밧은 하나님에게 뜻을 구하고 있지만 무엇은 멈추지 않아요? 아합과 함께 아람을 치는 전쟁은 멈출 생각은 없어요. 왜요? 아합이 원하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아합이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잘못된 사랑은 끌려가는 거예요. 여호사밧은 아합에게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호사밧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좋은 얘기 다 하면 돼요. 그게 답이에요. 말씀의 사람, 성령의 사람, 은혜의 사람, 형통하는 사람, 축복의 사람, 복 있는 사람. 근데도 한번 마음을, 악한 자를 사랑하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아합에게 끌려가. 아합이 하자는 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아합이 하자는 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선지자가 있었어요. 이름이 어떤 선지자죠? 미가야 선지자가 있었어요. 선지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은요, 어떻게 했어요? 끌려가고 있어요. 안 듣기는 거예요. 여호사밧이요, 기가 막혔어요. 기도 다치고 눈도 다치고 마음도 다치고. 근데 여호사밧이 스스로 잘못됐다고 생각을 할까요?
저도 그런 함정에 빠지잖아요. 안 되더라고요. 머리를 그냥 짓박미가 한번 딱 쥐박았어요. 그럼 깨달을까요? 너 나 왜 때리니? 우씨 이러지 못 깨달아요. 누구도요? 이게 여호사밧이에요. 여러분, 잘못된 만남, 잘못된 사람, 즉 미혹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쉽게 빠져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호사밧이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9장 4절로 돌아오면 그 선자가, 그러니까 이거 이미 전쟁은 다 끝났어요, 그렇죠? 예, 전쟁이 다 끝났어요. 그리고 아합이 죽었어요. 그때서야 하나님이 여호사밧을 그때 흔드는 거예요. 왜 그가 죽지 않았을 때, 전쟁하기 전에 그를 흔들지 않을까요? 흔들었잖아요. 근데 여호사밧이 안 들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 전쟁을 통해서 아합이 죽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사밧 입장에서는 이미 죽었잖아요. 살아난 자가 없어졌잖아요. 그리고 전쟁에서 이겼잖아요. 근데 아합은 죽었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아합을 책망하는 거예요. 그때서 여호사밧은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마음의 빗장을 열을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쉽게 이 기가 막힌 걸 여는 게 쉽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도 삐지면 오래 가죠. 상처받으면 오래 가잖아요. 빨리 낫나? 암보다도 오래 갈지 몰라요. 암이 자기를 죽인다고 그래도 막, 그쵸? 그게 우리의 어떤 이런 거예요. 미혹이 이렇게 위험하다라고 하는 걸 여호사밧을 통하여 우리가 또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여호사밧에서는 어떤 문제도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지금 뭐가 문제라고요? 19장 2절이 문제라고요. 근데 그걸 문제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요. 이제 들을 만한 환경이 됐을 쯤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는 거예요. 예후 선지자가 굉장히 강력한 선지자입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다시 개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진짜 했나 안 했나를 이거 난 테스트라고 보는 거예요. 2장 1절. 왜 연합군이 쳐들어왔을까? 이거는 영적 테스트다. 하나님이 진짜 너 회심했어? 너 회개했어? 너 온전히 지금 나라가 야베를 회복하고 있는 거 맞아? 이걸 보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20장은 무슨 전쟁이라고 그래요? 예배 전쟁이에요. 아람과 전쟁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전쟁하게 하나요? 그렇죠? 노래하는 자를 앞서가게 만들어요. 근데 노래하는 자를 앞서가게 만드는데 이것은 누가 내보내는 거예요? 20장 21절이에요. 20장 21절 찾으셨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온 계시가 아니고요, 여호사밧이 회복됐다는 것을 증명하는 대목이에요. 그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어떤지 여호사밧의 중심을 볼 수 있는 대목이 21절이라고요. 진짜 사람이 바뀌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아도 이 전쟁에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지 그거를 끄집어낼 수 있는 똑같은 사랑의 마음에서 나오는 이 예배 회복이 있어요. 그게 21절이에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계시를 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어떤 말씀이었어요?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 다음에 17절, 야 너희는 대열을 이루고 서서 그리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거기까지밖에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근데 21절도 말씀하셨나요? 하나님이요? 아니요. 그래서 21절은 여호사밧의 결단이라는 거예요. 이게 회심했다라고 하는, 이게 사람을 사랑한 인본주의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돌아온 영적 테스트에서 여호사밧이 승리하는 돌파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때로 하나님은 무엇을 보기를 원할까요? 우리에게, 우리 마음의 중심. 우리 말하지 않으면, 편하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호사밧이 삶으로, 행동으로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과 더불어 의논한다. 그럼 백성과 의논했는데 백성이 두 가지 얘기할 수 있잖아요. 왕이요, 뭔 소리예요? 왕이요, 좋습니다. 그럼 뭔 소리요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개혁이 안 됐다, 즉 교육이 안 됐다, 회복이 안 됐다. 여전히 이들은 그저 하나님을 버리고 각기 제 길로 간다는 것을 표시하는 거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했는데 왕이요, 그거 옳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교육이 먹혔다. 그렇죠?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백성과 여호사밧이 드디어 하나가 됐어요. 그래서 무엇을 합니까?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서 그들을 앞서 세우기 시작합니다. 너무 멋있는 거예요. 물론 옛날에도 이런 전쟁이 있었어요, 사사기. 근데 그 왕들이 전쟁하는데 이런 방법으로 전쟁하는 것은 처음이에요. 다윗에게도 보이지 않고 솔로몬에게도 보이지 않았던 전략적 방법이요. 노래하는 자들과 하나님을 함께 노래한 자들을 내보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전쟁하는데, 아니 뭐 좀 너 놀러 나가냐? 야 너 잔치하러 나가냐? 비난 어마어마하게 저항에 부닥칠 만한 일이에요. 요즘에 데모 없는 거 아시죠? 너무 조용하잖아요. FTA를 기가 막히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하게 데모가 일어났었어요. 이 나라에서는. 아, 이질이야, 어찌 이질이야. 6.25만 잊지 않으면 안 되고요. 삶도 여러분, 제가 표현하지 못해도 누군가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런 것처럼 어떤 방법을 들어 쓰시고 있냐면 21절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다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호와께 속한 전쟁인데 하나님은 언제 움직이기 시작할까요? 그 다음 절에 나오는 거예요. 언제 움직이기 시작할까요?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하나님이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역사하게 만들 거예요?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거야. 그리고 이스라엘 유다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원을 품고 행하길 원하는 거죠. 왜 하나님이 엘리야의 영 엘리야를 그렇게 좋아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품고 일어났기 때문에 좋아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도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면 어느 상황에 일어날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는 그 소원을 품고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잠잠해야 될 이유는 그때를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감동 줄 때 여러분은 잠잠하지 말고 가고 담대하게 일어나 엘리야처럼 외치고 선포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계시가 임합니다. 말할 수 없는 영적 권세와 능력이 그에게 임합니다. 단순히 나라에게만 사방으로부터 두려워하게 함이 임하는 것이 아닌 그렇게 일어난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동일한 영적 권세와 능력으로 옷 입혀 주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두려워서 손을 못 대게 만들 겁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11장이에요. 두 증인이 하나님이 허용한 그때까지는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건드릴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은 또다시 이런 사람들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결한 성도들 중에 그런 사람으로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전쟁하게 했을까요? 22절, 23절. 그렇죠?
모압과 세일 사람들이 서로 치게 만들었어요. 암몬과 모압 자손이 그 다음에 세일 주민들을 전멸하게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세일 주민들을 전멸한 후 그들이 서로 싸우게 만들었어요. 이걸 뭐예요? 손 안 대고 하는 거예요. 손 안 대고 코 풀기. 손 안 대고 코 푸는 게 힘들긴 해요. 하나 눌러주고 힝해야 시원하게 나가지. 안 눌러주고 푸는 거 참 힘들어요. 막 목구멍도 힘들고 콧구멍도 힘들고. 근데 하나님이 하는 전장에서 너무너무 놀라운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만들었어요. 근데 단순히 자중질환으로 끝난 게 아니고요, 서로 쳐 죽이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또다시 일하실지 몰라요. 그러면 우리가 이 환경을 보면서, 여러분, 시대를 보며 분노해야 되지만 먼저 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의가 되세요. 하나님 앞에 바르게 먼저 서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먼저 정결하고 깨끗한 그릇이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의분을 품었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내가 분노를 품다고 다 일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의분이요. 그러므로 먼저 분이 일어나기 전에 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의 사람이 되세요. 순종의 사람이 되세요. 거룩한 삶을 사세요. 구별된 삶을 사세요. 부족한 것이 많다 할지라도 여러분, 좁은 길 걸어가세요. 아멘, 아멘, 아멘. 그가 노를 품었을 때 그걸 의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의분을 들어 쓰시고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게 먼저 우리가 그냥 분노를 품는 게 먼저가 아니고요, 의가 되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의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드디어 이제 그의 인생 말년에 또다시 그는 실수를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한계라고 하는 걸 여실히 보여줘요. 그냥 우리는 이거 연약함이라고만 보지 말고 이렇게 한번 배웠으면 좋겠어요. 우리 보고 깨달으라. 너도 그럴 수 있다. 너도 그럴 수 있다. 너도 여호사밧이다. 너도 또 그럴 수 있다. 이렇게 하나님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충분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냥 남이 이야기로만 듣는 것이 아니고 내 삶에 이런 것이 왔을 때, 나도 이럴 수 있구나. 그러므로 나는 어떻게 서야 되지? 주여 도우소서. 물론 거기 세 가지를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그 기도해야 되는 거 맞아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 왔을 때 또다시 아하시아와 교제하지 않는, 교제했다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가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를 사랑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악을 행하는 자를 교제하는 게 옳으냐, 두 가지 말이 똑같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돼 그래가지고요, 그 배를 그냥 박살내버려요. 그들과 뭘 함께 하는 걸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는 걸 보여줘요. 이게 하나의 샘플이에요. 이걸 명확하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왕으로 건너뛸 때, 왜냐하면 이제는 이제 그 남편이잖아요, 아달랴. 그 다음에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본인이 섭정 왕이 되잖아요. 이때 얼마나 많은 이제 말도 못하는 이런 것들이 유다라는 거룩한 땅에 퍼지게 되는가. 가슴이 아프지만 역사입니다. 그걸 왜 우리에게 보여줄까요? 우리가 깨달으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섰을 때, 즉 회개하고 순종하고 예배가 회복되어서 지속적인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 이 시대도 또 일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걸 배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왕들을 통하여 끊임없이 배우고 또 익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돌아오는 주일부터 이제 21장부터 30장까지 읽어나가게 될 겁니다.
기대가 됩니다. 읽고 또 읽고. 할렐루야. 성경을 물론 다 자기 나름대로 다 체크하면서 막 읽겠죠. 성경을 이렇게 딱 시험 문제 나오면 눈에 띄네 이렇게 공부 좀 하세요. 그걸 다 읽으려고 하지 말고 중요한 건 막 색연필로 막 그리고 내년에 성경을 끝나고 나면 성경 하나 다시 사. 여러분 그렇게 가난해요? 그쵸? 성경 또 사도 되잖아. 우리는 매년 사도 되잖아. 그러니까 그런 각오를 갖고 막 성경을 너덜너덜하게 막 컬러풀하게 나는 색칠하는 거 싫어해요. 그건 자기 스타일이고 시험 볼 때 이렇게 막 눈에 띄게 만들어야 돼. 어디 있죠? 책을 다 읽지 말고. 그렇게. 그러니까 이 성경 자체를 가지고 공부하세요. 또 이렇게 옆에다 노트 사용하세요. 그러니까 성경 자체. 저도 성경이 얼마나 컬러풀한데요. 컬러풀하죠? 안 보여요? 저는 온갖 색을 막 다 갖다가 이렇게 칠하고. 계속. 그다음에 이게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이게 딱요. 너무 이게 구분이 안 되는데 그럼 성경을 바꿔야 돼요. 어느 날 왜 갑자기 왜 이렇게 지저분하게 볼 때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바꾸면 되죠. 저는 새 성경을 사면 참 좋은 게 이거 빨리 칠해야지. 뭐 이런 마음이 있어요. 이런 마음이. 그래서 하여간 눈에 띄게. 제가 이제 이렇게 시험 칠 때 이렇게 돌아다니 보면은 성경이 너무 멀쩡해요. 물론 공부하는 방법이 달라서 그럴지 몰라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시험을 못 치는 건 아니에요. 만점 받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나나 두 개 틀리는 반들은 더 많고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정말 제가 볼 때 한 60% 이상은 거의 다 아주 A예요. A 하고 있고 A 플러스가 있는데 그렇게 시험을 잘 봐요. 그래서 잘하는구나. 뭐라고 그래도. 그러니까 제가 돌아오면서 안 가르쳐 줘야 되는 거 맞는 것 같아요. 물론 가르쳐 준 거 없지만 지난 시간에 한번 가르쳐 줬어요. 이제 지치지 말라고. 살짝. 근데 하여간 근데 너무 잘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제 시험은 우리 서울 비전센터도 치는데 잘 치더라고요. 그래서 시험 주고 시간 딱 거기는 유두리 시간도 더 안 주잖아요. 여기 현장은 유두리가 좀 있긴 한데 근데도 시험 점수가 아주 우수하더라고요. 참 잘하는구나. 성경을 전부 외워서 그러나 봐요. 모든 장을 외우려고 노력을 하더라고요. 참 대단해요. 그쪽은 젊어서 그럴까요? 여기는 나이가 많고 다 똑같죠, 그렇죠? 기도하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